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길 위에 다시 발을 올려놓으려 합니다. 사막과 설산, 오아시스와 낯선 언어가 이어지던 실크로드의 순결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전해져 온 한 가지 물음과 마주하려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땅에서 태어난 이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을 걸고 국경을 넘은 이름 없는 행각승들이었을까요? 불교는 늘 중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험한 변두리에서, 가장 먼 타양에서 한 사람의 발걸음과 한 권의 경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역에서 불어온 바람을 따라 우리 불교의 첫 숨결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차분히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 길 위로 함께 떠나보시지요. 얼굴이 검은 스님, 불씨 하나를 남기다가 아직 이 땅에 불교라는 말조차 익숙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산과 강은 있었지만 법의 이름은 없었고 사람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을 달래며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 무렵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코자라 불렀습니다. 얼굴이 검었고 말씨는 서툴렀으며 입고 있는 가사는 이 땅의 누구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큰 법문도 없었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 한켠에 조용히 앉아 아픈 이를 보살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에게 숨을 고르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스님은 고개를 들어 먼 서쪽을 가리켰습니다. 해가 지는 쪽, 사람들이 생과 사를 넘어가는 길을 배우는 땅에서 왔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사찰도 아니었고 경전을 가득 실은 수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두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말보다 빨리 퍼졌고 그 모습은 설명보다 깊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스님이 전한 것은 새로운 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이미 있던 고요함이라는 것을.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를 불교를 처음 전한 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그저 지나가는 길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내려놓았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왕의 명으로가 아니라, 칼과 깃발로가 아니라 한 서역 승려의 조용한 발걸음으로. 그리고 그 불씨는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우리 마음의 어딘가에서 은은히 숨쉬고 있습니다. 기록은 말하고 숨결은 남아 있었다. 해초 스님은 길 위에 있었습니다. 사막의 바람은 밤이 되면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낮의 태양은 생각마저 말려버릴 듯 내리쬐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스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일대에는 6호국이 있으나 모두 불교를 알지 못한다. 문장은 단정했고 기록은 간결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언제나 문장보다 길었습니다. 중국의 사서들은 이 땅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타슈겐트는 석국, 사마르칸트는 강국, 그 이웃은 안국이라 하였습니다. 이름 속에는 힘과 중심을 뜻하는 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이라는 글자는 단지 지명이 아니라 그곳이 한때 문화와 사람이 모이던 자리였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중국 초기 불교 번역사에 등장하는 강승회, 강승계. 그들의 성은 혈통이 아니라 출신지의 흔적이었습니다. 강국에서 왔기에 강씨였고 사마르칸트에서 건너왔기에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경전을 옮겼습니다. 단순히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유의 결을 옮기고 깨달음의 온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불교의 토양이 없었다면 그들은 뿌리내릴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초 스님의 말은 틀린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사라진 현실을 본 기록이었습니다. 불교는 알던 땅에서도 사라질 수 있고 번성하던 절도 폐허가 됩니다. 스님이 지나던 시대, 이곳의 불교는 이미 약해졌고 혹은 다른 신앙의 물결 속에 잠겨 있었을지 모릅니다. 모른다는 말은 한때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점에 드러나 있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같은 땅에서 절이 두 곳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곳에만 스님이 계시다고 적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에 쇠락과 잔존, 기억과 침묵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절은 남아 있었으나 순결은 희미해져 있었고, 그러나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불교는 늘 그렇게 남습니다. 사라진 듯 보여도 사람의 이름 속에 남고, 번역된 문장 속에 남고, 돌벽의 벽화와 바랜 글자 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불교를 몰랐던 땅이 아니라 한때 깊이 알았으나 잠시 침묵하던 땅이었다고. 기록은 멈추어 있었지만 불교의 순결은 그 땅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불교를 몰랐다고 기록된 땅에도 법은 한때 숨쉬고 있었다. 경전이 사라져도 번역한 사람의 이름은 역사가 된다. 사찰이 무너져도 길을 건넌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없다는 말은 종종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불교는 중심에서 시작되지 않고 변두리에서 살아남는다. 글자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발로 걸어왔다는 증거다. 기록은 침묵을 적지만 순결은 끊어지지 않는다. 강국과 안국의 이름은 사라졌어도 그 땅의 깨달음은 이동했다. 불법은 머무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 흐른다. 한 명의 역경승은 수천 리의 사찰보다 깊다. 사라진 절보다 두려운 것은 사라진 질문이다. 불교를 모른다고 한 땅에서 가장 오래된 번역이 태어났다. 법은 눈에 보일 때보다 사라진 뒤에 더 분명해진다. 길 위에서 전해진 가르침은 돌 위에 새긴 말보다 오래 남는다. 불교의 숨결은 기록보다 먼저 도착하고 기록보다 늦게 떠난다. 돌은 무너져도 글자는 길을 건넜다. 사찰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붕은 무너지고 종은 녹슬며 사람의 발길이 끊기면 불전은 모래가 됩니다. 그러나 글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글자는 사람의 손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부하라 사람들이 쓰던 소그드어가 천리박 투르판과 도낭에서 발견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누가 이 글자를 여기까지 데려왔는가? 바람이 데려오지 않았고 상인이 우연히 흘린 것도 아닙니다. 글자를 쓴 사람, 그 글자로 기도하고 경을 옮기던 사람이 이 길을 걸어왔다는 뜻입니다. 언어가 이동했다는 것은 사람이 이동했다는 뜻이고 사람이 이동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붙들고 있던 세계관이 함께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바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사찰보다 먼저, 군대보다 조용히, 그러나 사상보다 단단하게. 더 깊은 증거는 글자 옆에 남아 있습니다. 소그드 문자 곁에는 연꽃이 있고 보살의 손짓이 있으며 윤회의 고리를 끊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글과 그림은 서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존재할 뿐입니다. 그 공존 자체가 신앙입니다. 현장 스님은 기록했습니다. 절이 두 곳 있으나 스님은 한 분만 계신다. 이 문장은 쇠락을 말하는 동시에 잔존을 증명합니다. 불교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절도, 스님도, 기록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국과 안국. 이름만 남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이름들이 역경승의 성으로 남았고 그 언어가 벽화로 남았으며 그 사상이 실크로드를 건너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사찰은 머물지만 불교는 이동합니다. 돌은 무너지지만 문자는 건너갑니다. 그 길 위에서 불교는 늘 사람의 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불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이동했을 뿐이라고. 사라진 사찰보다 오래 남는 것은 기도의 언어이고 벽에 남은 손의 떨림이며 길 위에서 적힌 한 줄의 글자입니다. 그 글자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불교는 여기 있었다고, 그리고 다시 건너갔다고. 사찰은 무너지지만 글자는 길을 건넌다. 언어가 이동했다는 것은 신앙이 이미 그 길을 걸었다는 뜻이다. 돌은 머무르고 사람은 떠나지만 글자는 사람을 따라간다. 한 줄의 문자는 천리의 포교보다 오래 남는다. 불교는 탑보다 먼저 사람의 손에 실려 전해졌다. 글자 옆에 남은 그림은 말로 하지 않은 신앙이다. 벽화는 장식이 아니라 그 시대의 기도문이다. 절이 두 곳 남았다는 기록은 완전한 부재가 아님을 말해준다. 스님 한 분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은 법의 증거다. 불교는 정착한 종교가 아니라 이동하는 깨달음이다. 언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강국과 안국은 지도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 속에 남아있다. 글자가 남은 곳에는 반드시 마음이 머물렀다. 사라진 사찰보다 지워지지 않은 문장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 불교의 숨결은 돌 위에 새기지 않고 길 위에 남는다. 법은 먼저 도착했고 사람은 나중에 깨달았다. 우리는 흔히 구법승을 떠올립니다. 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향한 이들, 현장과 해초처럼 목숨을 걸고 서쪽으로 걸어간 위대한 수행자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법은 이미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코자, 순도, 아도, 마라난타. 이 네 이름에는 공통된 결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부름을 받은 사절도 아니었고 군대의 보호를 받는 전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벌의 가사와 몸 하나로 길을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서역 출신 승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출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가 달랐고, 피부색이 달랐고, 관습과 음식과 계절마저 낯선 땅에 그들은 홀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무코자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검은 얼굴의 오랑캐라는 이 땅 사람들이 붙인 호칭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속에는 두려움보다 먼저 다가온 한 사람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고 증명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저 살아 보였습니다. 불교가 어떤 삶인지를, 백제의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는 이름조차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그의 길이었고 그의 출신은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불교는 이 땅에 토착화되기 전에 먼저 외래의 진실로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위험한 길을 걸었을까요?
법을 구하러 간 구법승일까요? 아니면 법을 들고 온 전법승일까요? 구법승은 목적지를 알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전법승은 도착지에서 무엇을 맞이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환영일지, 추방일지, 혹은 죽음일지조차 모른 채 그들은 걸었습니다. 실크로드의 7년 여정은 수행만으로는 건널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독충과 역병, 말라붙은 초원과 얼어붙은 고개. 이 길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전보다 먼저 풀을 알아야 했고 약보다 먼저 몸을 알아야 했습니다. 전법승은 수행자이기 전에 의사였고 여행자였으며 생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를 전한 이는 모두 서역의 스님들이었다. 이 문장은 외래성을 말하는 문장이 아니라 불교의 본질을 말하는 문장입니다. 불교는 언제나 낯선 곳에서 먼저 살아 보이며 익숙한 곳에서 뒤늦게 이해됩니다. 법을 구하러 간 이들보다 법을 들고 온 이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 위에서 이 땅의 불교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구해지기 전에 먼저 건너왔다. 구법은 질문이었고 전법은 결단이었다. 목적지를 아는 길보다 맞이할 것을 모르는 길이 더 깊다. 불교는 설명으로 전해지지 않고 삶으로 먼저 도착한다. 전법승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살아남아야 했다. 낯선 얼굴 하나가 한 나라의 사유를 바꾸었다. 서역에서 온 스님들은 경전이 아니라 용기를 들고 왔다. 법을 전한 이는 보호받지 않았고 그래서 더 순수했다. 불교의 첫 숨결은 언제나 이방인의 발걸음이었다. 길을 떠난 이는 돌아올 수 있었으나 법을 들고 온 이는 머물렀다. 생존을 건넌 수행만이 타인의 삶에 닿을 수 있다. 불교는 토착되기 전에 먼저 외래로 시험받는다. 한 사람의 전법은 한 시대의 질문이 된다. 실크로드의 먼지는 그들의 가사보다 가벼웠다. 우리 불교의 시작은 낯설음을 견딘 한 사람의 숨결이었다. 길은 끝났지만 법은 남아있다. 사찰은 무너졌고 나라의 이름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강국도, 안국도, 석국도 이제는 역사 속의 음성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건너온 발걸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초 스님이 불교를 모른다고 적었던 그 땅에는 사실 말없는 증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름 속에, 번역된 문장 속에, 벽에 남은 손의 흔들림 속에 불교는 이미 한 번 깊이 숨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은 다시 동쪽으로 흘러왔습니다. 무코자, 순도, 아도, 마라난타. 그들은 왕의 초청을 기다리지 않았고 환영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법이 가야 할 곳이라 생각되는 방향으로 몸을 맡겼을 뿐입니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은 완성된 교리도 거대한 사원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태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선,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땅에서 먼저 이해된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 보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삶을 본 사람들이 비로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법을 구하러 간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더 먼저 기억해야 할 이들은 법을 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착지에서 무엇을 만날지 모른 채 낯선 언어와 낯선 시선 속으로 들어간 이들, 그들의 침묵과 인내가
한 나라의 사유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를 전했던 인물은 전부 서역 출신의 스님들이었다. 이 문장은 출신을 말하는 문장이 아니라 불교가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는지를 말하는 문장입니다. 불교는 언제나 가장 먼 곳에서 먼저 도착해 가장 깊은 곳에 머뭅니다. 길은 끝났지만 법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사찰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고요히 숨쉬고 있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숨결은 오늘도 우리의 선택을 묻고 있습니다. 길은 서쪽에서 시작되었다. 사찰보다 먼저 한 사람이 걸어왔다. 모래바람을 뒤집어 쓴 가사 하나로 국경의 이름을 지으며 그는 묻지 않았다. 여기가 맞는 곳인가를. 법은 목적지를 고르지 않으니까 검은 얼굴이라 불렸고 낯선 말로 침묵했으며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두려움이 가벼워지는 소리를 들었다. 경전은 뒤따라 도착했고 이해는 더 늦게 왔다. 불교는 언제나 살아보인 뒤에 말로 남았다. 강국은 이름이 되어 흩어지고 안국은 성씨로 건너왔지만 한 줄의 번역은 천리의 사찰보다 오래 버텼다. 구하러 간 발걸음보다 들고 온 손이 먼저였고 질문보다 결단이 먼저였다. 길 위에서 병을 이기고 낯설음을 견디며 그들은 가르치지 않았다. 다만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이 땅의 불교는 외래로 시작해 마침내 우리의 숨이 되었다. 길은 끝났지만 그 숨결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